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배워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같이 뵙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기쁘죠? 네, 좋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도 가까이 있는 나라가 속썩여요. 맞붙어 있는 북한, 일본, 중국. 많은 위험과 걱정거리로 두려워서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 이 시편 62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 일단 기도를 시작을 하고 또 중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들을 두고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송정미 가수 송정미 씨의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이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아주 큰 곤경을 이 노년에 당하고 있었을 때 맨발로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에서 나와서 요단의 나루터까지 도망갈 정도로 상황이 다급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급한 순간에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서 다급해지고 마음이 철렁하고 넘어질 때 오늘 이렇게 시편 62편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절대 못해요 목사님. 이렇게 먼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 말씀처럼 우리도 후에는 이렇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더울 때 더워 그러면 시원해지나요? 아니면 더 덥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말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실체를 만들어내요. 그렇지 않아도 급한데 급하다 급해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초조하고 더 불안하고 실수가 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가 똑같이 위급한 상황에는 두려워했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넘어질 것 같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은 다윗은 그런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지만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 별로 큰 차이도 없어요.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그 작은 차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작은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좀 따라서 해볼까요? 일단 입을 열어 기도하라. 일단 입을 열어 기도하라. 막 답답해지잖아요. 뭔가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때 그 작은 차이가 뭐냐? 다윗은 그 차이가 뭐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 압살롬 자기 아들이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도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는,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벌써 말은 실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기도를 시작하니 다윗의 마음이 조금 잠잠해지는 거죠. 왜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것이 벌써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2절에서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흔들리긴 하는데 크게 안 흔들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는 크게 흔들렸을 거예요. 와들와들 이렇게 떨었을 거예요. 맨발로 그것도 신발도 신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다리도 안 다치고 발도 안 다치고 그럴 텐데 뭐 경황이 없으면 막 뛰어갔을 거 아니에요. 크게 흔들렸다고요. 그런데 일단 이 기도를 하니까 얘 흔들리긴 해요. 아직 안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흔들리긴 한데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그러나 이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뭐 오늘날에도 큰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담장 막 무너지는 거 봤죠?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이 넘어갈까? 울타리 쌀이나무로 만들었는데 휙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하느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의 높은 자리는 뭐예요? 왕이에요. 지금 다윗이 왕이거든요.
근데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바라는 거예요. 막 흔들어가지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거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아이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에이 막. 이게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 상당수가 압살롬한테 가버렸어요. 아히도벨 같은 아주 책사가 요즘으로 하면 참모진이 가버린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 저한테 기도 제목 내놓으신 대로 기도해보세요. 입을 열어서 짧게 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일단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흔들 합니까? 다윗처럼 일단 입을 열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벌써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을 일단 입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입을 열어 기도드리기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5절 6절을 보세요. 다시 나의 영혼아 하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까는 나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처음에 똑같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번 5절 6절을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그의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과 2절의 기도와 5절 6절의 기도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사이에 벌써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입을 열어 기도를 하다가 점점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8절 말씀을 한번 또 보면 백성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시시로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제 다윗이 자기 기도를 끝내고 백성들한테 권면하고 교훈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음을 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토하라 라는 말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뭐냐? 마음을 쏟아서 하는 기도고 마음을 쏟아서 하는 기도는 막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하기보다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한다.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기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 거의 다 느끼기 시작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핀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끄러운 것들 딱 생각나요. 그러면 그거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감추려고 그래요. 그거는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토하는 것은 안 좋은 것들을 막 토해내는 거잖아요. 소화 안 되고 막 어디 걸리고 막 급체한 걸 막 토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토해내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기도는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해서 점점 기도가 되어져 가면 이제 토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게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작에서는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로 온 거예요. 자 이제
5절, 6절과 1절, 2절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변화는요, 나의 영혼이 하고 나의 영혼 아 하고 요거만 차이예요. 그런데 2절과 6절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차이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자, 2절, 6절을 보십니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크게라는 말이 2절에는 없고 6절에는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여러분 2절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그런데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6절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기도하기 전에는 크게 흔들렸다가 기도 시작하면서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했다가 점점 더 기도가 깊어져 가고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게 되니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돼. 벌써 기도 응답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의 말의 실체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십니다. 만사를 변화시켜요. 한번 이거 따라해볼게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만사라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변화시켜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변화되는 거 느끼시나요? 느끼시죠? 걱정됐던 마음이 좀 느긋해지는 변화도 변화예요. 그 작은 변화지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했을 때는 막 너무 걱정해가지고 막 뼈가 썩는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좀 긴장이 풀린다. 그리고 끝이 되면 안 되죠.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가득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건 엄청난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사람이 나 죄인이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다가 주님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누군가 하나가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요. 우리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62편의 1절과 5절 2절과 6절을 딱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큰 변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 이제 괜찮아. 내 마음이 요동치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중심이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다. 거기에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하려는 모든 것을 헤아려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아뢰면 주님은 들으시고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덮어놓으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한 달 정도씩 지나가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가 받고 또 말씀드리고 또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난달에 저한테 보낸 기도 제목과 이번 달에 보낸 기도 제목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것들은 응답됐는지를 이제 낱낱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참 감사했던 것은 이렇게 이번 하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감사한 일들도 많이 보내줬어. 너무 감사한 일. 그래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에 일단 입을 열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한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는 뭘 많이 지킵니까? 우리 건강을 지키죠. 우리 가족도 지키고 우리 재산도 지켜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맨날 우리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보이스에 넘어가요? 사탄의 보이스에 넘어가요. 보이스피싱 안 당해야 돼. 악한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진리는 안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무릇, 예전 우리 개혁성경에는 무릇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는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자, 이제 오늘 62편 9절에서 12절 말씀. 아까 8절 말씀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응답이 이렇다. 너희도 기도해라. 라고 다윗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기도문으로 교훈해 주는 거예요. 지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9절에서는 슬프도다. 왜 슬퍼하는 거야? 사람은 입김이며. 우리 한 번이라도는 생각해 보나요? 지금 입김도 나오지도 않아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겨울에 그럼 잠깐 생겼다가 사라져 버리죠. 입김이라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인생이 왜 속임수인가? 입김 같은 거예요. 금방 왔다 금방 사라져. 이 사람이 있었나? 없었던 거 아니야? 속임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저울에 단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입김하고 저울에 달아요. 누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입김이 무겁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가볍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덥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말씀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fleeting, 날아갑니다. 얼마나 인생이 금방 가버리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은요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보면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가 써놓은 시가 지금 남아있길래 그렇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신한 해저 유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때 그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송나라 원나라 시대 때의 도자기, 그게 700년도 더 된 거였어요.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도자기만 우리 눈앞에 있었다. 제가 아주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에 30대 중반에 한창 바쁘게 살고 돈도 벌고 이런 시대에 그 해저 유물 앞에서 이런 느낌을 헛되다. 슬프다. 제가 그날 고3 학생 담임하고 아이들
수능 끝나고 그 경복궁에 국립박물관에 구경시키고 애들 이제 다 해산시키고 집에 돌아오는 운전을 하고 오는 중에 하염없이 울었어요. 야, 70년도 아니라 700년 전에 그 골동품 도자기는 남아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디 갔나? 허무한, 내 인생도 그럴 거라는 거. 벌써 그 후 25년이 더 지났어요. 야, 오늘 다윗의 마음을 이해가 되시죠? 아, 슬프도다. 인생은 입김. 저울로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거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타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보다도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학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가 막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해대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안 돼요. 그럼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요? 얼마나 벌겠다고 그 사람들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참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탈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 분수, 자기 지경 거기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요, 조그만하다고요.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뭐 경기도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으려면 막 중국보다 더 크게 막 만들어 가시지, 왜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땅에다가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떨 때는. 그게 지경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너 이 지파, 너 이 지파, 이 땅은 너의 것, 저 땅은 너의 것,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하나님 좀 쫄하시지? 아니, 행복은 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재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많이 행복할 것 같지? 안 그래요. 한계 효용의 법칙. 돈이 어느 정도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돈 벌어서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아이들 때문이라든지, 이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잘 돼 너무 기쁘죠. 기도응답을 받았어, 너무 기쁘죠. 이런 것들. 그래서 탈취한 것으로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요. 성경은 돈 벌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돈이 잘못하면 돈 때문에 모든 악한 일들이 생기는, 살인, 뭐 여러 가지 사기, 뭐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긴 해요. 근데 언제 그러는가? 돈에 마음을 두었을 때.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재물을 늘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재물에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하나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은 두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 재물은 두 번째도 아니에요. 가족이 두 번째. 그래서 그 순서들을 알아야 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11절에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세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거기에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재물이든 내가 가진 힘이든 포함, 탈취함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 이 주인을 사랑하고 저 주인을 미워하거나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1순위, 요즘으로 하면 0순위, 재물은 다음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지 않지만 오늘 주일이어도 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아까워. 뭐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우러나요. 억지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일단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입이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이야 그렇진 않지만 처음에 이제 기도도 배우고 막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일단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점점 두 번째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토해서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가는 거예요. 벌써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참 감사하기 시작. 그래서 일단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중심,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뭔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속여서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 잊어버려요.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막 즉시도 되어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변하면 즉시라고 했어요. 내가 자녀가 믿음을 잘 갖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금방 응답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성인이 된 자녀 같은 경우에 한번 보는 거예요. 유심히 보는 거예요. 얘가 좀 마음이 좀 누그러졌나?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야, 너 교회 안 가? 가야지. 뭐 그러면 되겠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하면 더 마음이 다쳐버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면 자녀들을 살펴보는 거라고. 얘가 조금 바뀌었나? 야, 이번 주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 옛날 같으면 귀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조금 바뀐 것 같아. 야, 속으로 그러면서 야, 마음이 누그러졌구나. 감사,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상황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 참 잘 기도해 주셨어요.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볼턴이라는 사람이 회고록을 썼는데 일본이 그렇게 한국 회담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나쁘죠. 그래도 기도해야 돼.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일본 점점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기도 때문일까?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일본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옛날에는 우리가 10분의 1이었어요. 지금 3분의 1 정도까지 따라갔어요. 아마 곧 있다가 2분의 1 될 거예요. 남한만인데 북한 합해지지 않았는데도 그런 미국의 아주 그 엄청난 그 투자 자문을 그 회사 한 분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작년에 나온 책에서 내가 올해 일본에서 태어났다면 일본은 떠날 것이다. 한국에 와서 살 거다. 그런 얘기도 써놔요. 책. 하여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일하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우리 CCM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 찬양이죠. 다른 어떤 뭐죠? 그 다음에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오늘 이 다윗처럼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아까 6장 24절 얘기했는데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죄사하심 이런 것들이 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는 이게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 그 밖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산상설교에서 그거 다 더해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니 사랑하는 그 자녀가 굶주리고 병약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건강하고 풍성하고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굶주리고 병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욥의 기도를 보세요.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전반부의 7절까지는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두려워했을 때, 두려움이 임했을 때 잠잠히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요동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8절부터 백성들아 라고 이제는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야 여러분 기도해봐. 우리 집사님 중에 그런 분 있어요. 기도해봐.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맛을 느껴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맛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할지어다. 기도의 이 맛을 여러분 맛봐야 돼요. 맛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야, 기도해봐. 우리 같이 기도할까?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은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된 은혜 생활을 우리 생명의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